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 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소망과 평안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사랑하십니다.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불러주셨는데 감사할 일은 오늘도 호흡하고 모두가 다 건강한 가운데 이곳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몸부림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속히 나음을 입어가지고 저와 여러분처럼 나와서 찬양하고 기뻐 박수치며 예배 드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죽을 병에 걸리는 겁니다. 질병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 또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 깨어짐, 그리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테러나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난무할 때 참으로 고통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도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 때문에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너희도 환난을 당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환난을 면제받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때로는 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가르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고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이런 말씀에 고무되고 격려돼 가지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질병과 가난과 싸워 이기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세상은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환난이 없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고난이 면제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세상에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초대교회의 성도들 보면 그래요. 그들이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형에 처하고 추방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 예수 믿는다는 것, 그 때문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부딪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 거기서 충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고난은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삶 속에 당연히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해서라기보다, 물론 그릇된 부분도 없잖아 있긴 하지만 저변에 세상이 악하고 또 마귀가 장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세상은 마귀가 권세 잡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고 정의가 위축되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다 소멸돼 버리니까 삶이 메마라지고 비인간한 현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병리 현상이 가득한 그 세상이 살게 된 거죠. 두 번째, 세상 권세 잡은 마귀는 그러면 과연 어떤 일을 합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는 말씀대로 살다가 마귀가 와가지고 이간질해가지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린 겁니다. 그리고 공중권세 잡고 날뛰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하나님과 대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각종 거짓말, 속임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방자히 행하게 하는 일들을 뒤에서 조종합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 사상을 심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인간 사회에 가득합니다. 대표적으로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니까 하늘에만 계시고 땅은 우리가 다스리겠습니다. 아니면 여신이 다스리도록 하십시다. 우상을 섬기는 이 모두가 우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 이렇게 살아야 할 존재들, 인간 중심주의, 공산주의, 세부적으로 물질주의, 물질 만능주의죠. 쾌락주의, 자기 중심적인 욕망이 가득한 그를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짓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그 가치와 그 인생관, 철학하고는 아주 동떨어지게 완전히 갈라서게 하는 일을 하죠. 그런 가운데 죄와 모든 못된 일을 조장합니다. 죄 짓게 하고 죄에 묶여 살게 하고 어둠의 자식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것,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들 말입니다. 끝없는 우리 안에 죄성을 막 부추겨가지고 죄가 막 올라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다가오는 게 뭡니까? 고통이죠. 그 때문에 여러 가지 파열음이 나옵니다. 욥에게 한 것처럼 와가지고 흔들어 제끼고 시험에 들게 하고 각종 질병과 환난, 심지어는 죽음까지 가져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짓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고 공동체의 관계도 깨고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것도 그 배후에는 바로 귀신의 장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힘을 발휘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통부모가 돼야 됩니다. 자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분열합니다. 갈등을 조장하고 낙심시키고 믿음을 저버리게 하고 교회 안에도 그래요. 교만이 있고 시기, 질투, 근거 없는 말,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어 제낍니다. 성도 간의 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평화롭게 성당에서 기도하고 있던 어린아이들을 갖다가 총기를 가지고 난사해가지고 미국에서 19명이 다치거나 죽었어요.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선한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바로 마귀가 그리한 것입니다. 그 범인에게 들어가가지고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게 한 것처럼 헷가닥한 겁니다. 귀신이 들지 않고는 어떻게 그런 무차별 난살하고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도망가지도 않고 자기도 죽고, 마귀가 하는 일은 도적질하고 쥐고 멸망시키고 물귀신작적으로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것입니다. 결코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최근에 이영훈 목사님이 특검에 압수수색을 받았어요. 이영훈 목사님은 자기는 혐의 없다 그렇게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기자회견하고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교회를 대적하는 일이나 주의 정을 대적하는 일, 자칫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마귀의 역사에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되냐?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청신하시고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예언한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린다 했는데 바로 사망 것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이 약속은 12 제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21세기 제자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이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고 재주가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게 해 주십니다. 이미 이겨놓은 당상이에요. 그러므로 어려움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굴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그래 한번 붙어보자 하는 담대함으로 여러분 맞서 싸움으로 다윗처럼 이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기보다는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환경과 조건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십자가 주님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가난과 저주와 우환과 질병과 곤란, 탄식을 가져오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환경을 지배하고 광풍을 잠재웠던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인생의 왜 모심으로 인해서 파도야 바람아 잠잠할지어다. 그러므로 인해서 승리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하지 말라 그럽니다. 너희는 담대하고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이기리라 하였는데 우리가 이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두 개 있는데 그 하나는 말씀 주기 전에 전제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기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복하며 사는 삶이 마귀를 이기는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 뜻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나아가면 영적인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영권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저주를 물리치고 영권을 확보하게 되면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 됨으로 인해서 붙어있던 모든 귀신이 물러가고 악한 자가 만지지 않도록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마귀를 짓밟아 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권세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인 것입니다. 날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찬양하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건짐받게 됩니다. 마귀의 진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의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승리와 평안을 가져다 주는 그런 근본이 되고 자산이 되므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확고히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해 보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단순한 신앙생활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종교생활하고 또 형이상학적인 그런 천국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인생 전반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질병과의 전쟁, 가난과의 전쟁, 그리고 출근 전쟁, 경제적인 전쟁,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만만치 않는 그러한 조건들, 여건들 날마다 전쟁하는 겁니다. 하루에 일어나 가지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숨쉬게 하시고 아침 태양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일과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고 그 고백이 결국 하루의 일과를 주정하는 그런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영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모셔드린다, 끌어들인다,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생각과 말과 행함을 통해서 더 구체화되는 거죠. 왜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이 결국 내 안에 역사하도록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초청하는 거잖아요. 의지하는 거죠. 간혹 얘기하지만은 푸닥거리하는 무당도 신접하기 위해서 귀신을 불러요. 계속 부릅니다. 예?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어려움이 처하니까 귀신을 부르지 않습니까? 귀신을 불러요. 네. 사무엘을 불러요. 사무엘을 보내달라. 네. 여러분, 사무엘이 나타났다기보다는요, 귀신의 장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분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 늘 선함으로 가득 채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생각이 었다면 그 사람이 그러하다고 그래가지고 악한 생각을 갖게 되고, 뭐 예를 들면은 총기 난사 사건의 그 범인도 그렇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단이 그 생각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 마음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게 되기를 바라고, 말을 지키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을 지켜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코 불의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항상 영적인 전쟁을 이겨야 되는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의의 흉패를 붙이고 또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가라 말씀하였으므로 평상복이 아니고 매일같이 이런 영적인 군복을 입고 무장하고 말씀의 검을 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마귀가 쉽게 달겨들거나 만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시로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과 통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부모 자식 간에 대화가 없으면요, 단절돼 가지고 벌써 피폐해지고 가정이 황폐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항상 무시로 기도하게 되기를 바라고, 여쭤보게 되기를 바라고, 힘을 달라고 말씀드리고 도와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해 보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말씀하였으므로 구하면 주신다 했는데 부지런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에서도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 기도도 또 교회 중보 기도도 여러분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세요. 무시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였으므로 기도에 효용이 있기 때문이고 능력이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겼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 항상 앞세웠습니다. 마귀를 물리칠 때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건 뭐냐? 바로 구약에 기록된 것을 인용한 거죠.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이 힘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의 그 유언의 말씀 아직도 내 안에서 살아있고 유언의 말씀대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두말할 필요가 없어. 고전에 있었던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에게는 그 적은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어디 계셔? 없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상대를 신뢰하고 좋은 선입견으로 다가갈 때 나를 좋게 여기는구나, 나를 의지하는구나, 내가 필요하구나 하고 여유 있거나 힘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지. 뭐 당신 같은 사람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이럴 때 도움 주고 싶어도 싹 가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고 위대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아멘은 여러분들의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어려움에 있을 때 저의 경우는 항상 말씀을 봐요. 여러분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매일같이 읽고 듣고 그럽니다. 이 성경 다 알 수가 없어. 한 번 읽는다고 이해가 안 돼. 반복해서 읽어야 돼. 계속 읽고 읽다 보면 아는 구절인데도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하고, 아 이런 뜻이 있구나, 또 이런 가르침이 있구나, 새삼 알게 돼.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기를 바라고, 문제에 응답받기 위해서 성경을 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 살아갈 방향을 알려주시고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해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고 싶고 죽고 싶을 때, 혹은 죽어갈 때 성경을 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조용기 목사님 폐병사하게 죽어갈 때 누나의 친구가 그저 다른 얘기 안 하고, 용기야 이 성경 읽고 고침받아라, 구원받아라고 그거 던져준 거, 구석방에 앉아가지고 매일같이 성경만 읽고 그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게 돼. 아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나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 환자들처럼 38년 된 병자 고쳐주시고 손마른 자의 손을 펴주시고, 아니 이미 죽은 자도 살려주셨는데 아직 죽지 않은 나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분의 능력과 실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원문 그대로 읽어드릴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누가 이기겠느냐? 여러분은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아니면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느냐? 우리는 이미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네 번째, 주님의 승리가 나이가 승리가 됩니다. 로마에게 침공을 당해가지고 이스라엘이 패망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돼가지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디아스포라가 됐습니다. 그들 겨우 살아나가지고 외국으로 망명 갔는데, 그들을 받아들인 나라마다 그들을 핍박하고 또 힘들어하고 힘들게 하고 또 번거롭게 하지 않습니까? 항상 그들은 불안하고 초조했어요. 다른 나라에 얹혀 사니까. 나라 없는 백성이 얼마나 슬프고 천시받습니까? 그래서 핍박을 받고 때로는 또 학살을 당하고 재산이 몰수되고 정말 내일의 희망이 없었어요. 하루하루 일상이, 그들의 삶이 두려움이 연속이고 내일 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나에게 어떤 재난이 닥칠지 늘 불안 속에 살았어요. 웬만하면요 2000년 지났으면 소멸돼 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다 사라졌을 거예요. 나 유대인 아니야. 그러나 그 환경과 어려움을 극복하게 된 그 힘은 어디서 나왔느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었던 것입니다. 평안이 그 어려운 환경들을, 걱정, 염려를 다 극복할 수 있게 되었죠.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 많은 환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가깝게는 한 3, 4년 전에 우리나라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전전긍긍한 적이 있죠. 환난 속에서 사회, 직장, 학교, 심지어는 교회까지 완전히 멈춰버린 상태 말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손잡고 치마자리 붙잡고 교회 다녔어요. 졸졸졸졸. 주일날이면 거의 빠짐없이,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주일학교, 중고등학교, 청년대학, 그렇게 평생 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왔는데, 주일날 문을 닫는다든지 주일날
참석자 인원을 제한하고 제어하는 그런 날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내 나이가 되기까지 예배당에 와가지고 뭐 공산주의가 점령해가지고 문을 닫거나 핍박하지 않는 이상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예배당이 문을 닫는다 주일날 상상도 못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심할 때 거기가 거의 보조 예배당까지 포함하면 한 1만 2천석이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도 거의 3천석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 공간입니다. 이곳이 1,500, 바울 성전이 1,000여 명, 요한 성전뿐만 아니라 부속 성전은 3,000명이 동시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그런데 방역 당국에서 우리에게 제안하기를 5명만 드리세요. 5명만 드리래요. 기가 막혀. 제가 여기서 펑펑 울었어. 도대체 내 생에 처음 겪는 이러한 환란이다. 이럴 수가 있는가? 많은 성도들이 교회 나오고 싶었는데 못 나왔지 않습니까? 다행히 온라인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런데 그럴수록 신앙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고 교회의 중차대함을 느끼게 되었던 거죠. 결국 우리는 이겨냈어요. 그 오늘에 이르게 된 겁니다.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새삼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깨닫는 일인 것입니다. 물론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 때 유명을 달리한 분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받고 돌보시면은 틀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환경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늘 보호하고 또 지켜주시는 그 은혜 다시 생각하면서 그분을 배반하지 말고 더 큰 환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분과 함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간혹 스포츠 경기 보면 역전 드라마가 나올 때가 있어요. 올림픽 같은 경우에 스피드 스케이팅, 쇼트트랙이라는 양궁 등에서 말입니다. 후반부 스퍼트 해가지고요 역전 승하는 거죠. 감동적이에요. 은혜가 대단합니다. 한국 선수들의 그 뒷심을 보여주는 거니까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믿음이 이기네 마지막 절에 보니까 끝까지 이기는 자가 승리한다 하는 네 번째 가사말이 나와요. 여러분 역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역전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박한길 장로님이 계신데 공주 장로교회 다니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분이에요. 저번에 40대 중반에 사업을 펼쳤는데 인터넷 쇼핑 그 사업을 했어요. 근데 3년 만에 부도가 나가지고 완전히 문을 닫게 되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과로가 되고 스트레스가 되고 병이 생겼어요. 신체가 쇠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어느 날 화장실 갔다가 그냥 의식을 잃고 쓰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급하게 119 타고 응급실에 갔어요. 그리고 며칠 만에 의식이 돌아왔는데 담당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청천벽력과 같았어요. 회사가 망하고 가정도 풍비박산이 됐는데 이렇게 질병으로 이제 몇 개월 못 산다니까 절망인 것입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아니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40대 중반이 벌써 이런 처지에 당하게 되니 얼마나 비감했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돈이 떨어져 가지고 더 이상 입원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입원비를 못 내. 그 사람이 또 양심도 있고 체면이 있으니까 담당 주치에게 얘기해 가지고 자원해서 퇴원하게 해달라. 그렇게 했어. 결국 퇴원하게 되고 갈 수 있는 것이 월세방이에요. 월세방에 가고 어린 자식 데리고 둘 데리고 또 부인하고 더불어 월세방에서 다시 밑바닥에서 시작합니다. 자식 둘이 어린데 잠을 자고 있어요. 눈물이 절로 흘러납니다. 손을 꽉 잡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학교 졸업하지 못해도 좋아요. 이 아이들이 부자로 살지 않아도 좋아요. 건강하지 않아도 좋아요.
다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평탄하게 한평생 살아가고 제가 먼저 천국 가거들랑 이 아이들을 꼭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이 마음이 오히려 더 편해졌어. 다른 기도는 몰라도 이 기도만큼은 하나님이 꼭 들어주신다는 마음에 확신이 왔어요. 뭐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부자 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똑똑해가지고 장생 돼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아이들이 예수 잘 믿고 평생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동행하다가 천국에서 꼭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자기가 할 사명은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전도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명 목표를 놓고 전도를 합니다. 그래도 아직 사업에 정리하다 남은 재고 물품이 있어가지고 아주 싼 값으로 덤핑 가게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 팔았어요. 물건만 판 게 아니고 복음도 팔았죠. 어떨 때는 복음을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전하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 사람을 붙잡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놀라운 것은 이런 제로 웨이스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런 마음과 태도로 나가는 이 사람을 버리지 않았어요. 상한 갈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았죠. 바로 그 유명한 회사인 애터미를 시작하게 된 그 배경이었던 것입니다. 다 사라진대.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나가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깨끗이 고쳐 주셨습니다. 그 후로 그 마음속에는 삶의 목표가 분명해서 가치관, 인생관, 철학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리라. 그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가치는 없어. 더 원하는 가치 없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그게 최고의 가치야. 자기 존재의 목적이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줘서 지금은 애터미가 세계적인 기업이 되지 않았습니까?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기타 여러 가지 기호식품들을 개발해서 내고 있는데 작년에 매출이 한국에서만 9,528억 원, 그리고 해외 법인이 26개인데 작년에 매출이 1조 2,500억,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경남 산불 지역 났을 때 사랑모금 그 본부에다가 100억 원을 기부했어요. 그리고 국제아동 아프리카 부에 매년 평균 66억 정도를 지금 여기 도네이션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성장률을 계속 보내는 것은 보통 기업보다 30배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도 기부를 워낙 많이 해가지고 국내 최대 규모로 기부를 해가지고 패밀리 아너 소사이티에 가입해가지고 소위 명예전당에 가족이 다 올라갔어. 이렇게 30배씩 매출이 올라가는 것, 500대 기업 중에 유일한 사례로 지금 꼽히고 있어요. 언론에서 대단히 관심을 집중하고 찬사를 받고 있어요. 이 모두가 죽기 직전에 기도함으로 이루어진 반전의 승리인 것입니다. 현재 애터미 회장, 대한예수교 장로교 통합 총회 임원, 한국기독실업인회 중앙회 부회장을 영입하고 있는데, 이런 박한길 회장의 그 간증을 읽거나 들으면서 느낀 것은 분명 그렇구나. 돈이나 명예나 권세 이런 것들 항상 변화가 있지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야말로 진정한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세상에 주는 그런 조건에 의한 평안은 여러분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돈이 있을 때, 건강할 때, 모든 것이 평탄할 때 평안이 임하는 거지만, 그런 것이 있다가 없어지면 평안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신 평안은 상황을 초월하는 평안이요,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가난이 있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얻고 누릴 수 있는 평안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죠. 매를 맞고, 특별히 한센병에 걸린 사람은 진물이 나고 막 악취가 나는 그 감옥에, 지하 감옥,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에베소에 가봤어요. 지하 감옥이에요. 깜깜해요. 거기에 뭐 전기도 없고 말입니다. 거기 그 병자가 득실거리는데 본인들도 뭐 쑤시고 아팠겠죠. 하도 얻어맞으니까. 근데 거기서 노래하고 찬양했다는 것 아닙니까? 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런 악조건을 극복할 수 있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옥문이 열리고 오히려 간수에게 전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는데, 그분들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내어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거운 것 혼자 짊어지지 말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앞에 고개를 떨구거나 처절하게 울부짖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고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 하는데, 어려움이 역경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마귀를 짓밟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합니다. 마귀의 끝은 무저갱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승리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러므로 사랑하는 순복음 중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 기도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고 평안을 추구하게 되기를,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믿음이 이긴다 하였으므로 그 담대한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도 역전의 승리를 구가할 수 있는 그런 전설이 되고 간증이 되고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무쌍하고 특별히 악하기 때문에 귀신들이 날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고통스럽게 하죠. 그러나 해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고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그 말로 다 알 수 없는 그 환난과 역경과 고통과 두려움과 슬픔 속에서도 결코 주님을 놓치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봉함으로 인해서 오늘날 위대한 승리, 지금도 그런 역경 속에서 이겨나가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 삶 속에도 그런 승리가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어떤 어려움으로 내 앞길 칠까지 얻었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는 그런 막막하고 무거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코 뒤로 물러서지 말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주여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더불어서 이겨나가서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 박한길 장로님처럼 그렇게 간증하고 선한 삶의 사업에 부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